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봉독은 9절에서 11절까지 3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저라는 탐사선이 있는데요.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에 지금 가장 멀리 가 있다고 합니다. 그 탐사선이 찍은 지구 사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의 이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인데요. 저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보이죠? 저 동그라미 부분 안에 있는 작은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는 정말 작은 하나의 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진을 보면서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행성은 우주의 어둠에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 너무나도 크고 광활한 이 우주에서 우리는 너무나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다. 여러분, 지구도 저렇게 작은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겠습니까?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누가 더 힘이 세고 약한지, 누가 더 부자이고 누가 더 가난한지 세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칼 세이건의 말처럼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저렇게 작게 보인다면 이 지구를 품고 있는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우주의 크기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 지구라는 행성도 굉장히 큰데 아직 우리 지구도 다 못 돌아봤잖아요. 그죠? 지구도 굉장히 큰데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구가 저 점 정도에 밖에 저렇게 작은 크기라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나무에 매달리신 것만 고난이 아니라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지만 당신의 편안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기 위해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이 처녀의 몸에 임신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당신이 이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준 그 천사가 마리아와 약혼에 있던 요셉도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은
천사가 찾아오기 전에 마리아로부터 그 임신 소식을 듣고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천사로부터 자신이 임신하게 될 것을 이 마리아가 들었죠. 그 마리아가 이 약혼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도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요셉,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다 진실이니까 듣고 믿어주세요 하면서 그 말들을 다 전했겠죠. 뭐 배가 불러오는 것을, 임신하면 티가 나잖아요.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출 수도 없었고, 또 뭐 마리아가 잘못해서 지금 임신을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으니 감출 필요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요셉이 자신이 하는 말을 믿어줄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임신 사실을 감출 수 없었던 마리아는 요셉에게 모든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조용히 결혼을 취소하려고 한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와 성적인 관계 없이 성령으로 임신하는 것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면 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마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 알고 그냥 결혼을 없던 일로 함으로써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의 사자가, 그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은 외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임신을 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이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오게 될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죠. 요셉이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로마의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권력을 물려받아서 황제가 되는데요. 황제가 된 이 아구스도가 그 제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인구수, 인구 분포, 어떤 자산의 가치 정도를 파악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수리아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이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입니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2절 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합니다. 요셉 역시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동을 해야 했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 요셉은 이 같은 지파의 선조들이 몰려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에 임신해 있던 마리아가 동행을 하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살던 곳, 익숙한 곳이 아니라 지금 낯선 곳으로 이동해 왔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이곳에는 지금 아기를 낳아보셨거나 또 아기 낳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출산은 아무 곳에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 한 칸 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지역마다 단체로 막 이동을 하고 있었고, 베들레헴도 낯선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미 방을 다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끝까지 방을 구하지 못한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어디서 아기를 낳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성경은 이 마리아가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강보가 누더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요, 누더기에 쌓인 그 아이를 구유에 눕혀 놓은 거죠.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가축들의 사료를 담아 놓는 그릇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 밥그릇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와서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곧 이 구세주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그런 구세주에게 방 한 칸을 내어드리지 않았고 결국 우리를 위한 구세주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사람들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는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요셉은 간절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방 한 칸만 좀 내어주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살기 바쁜 사람들은 구세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그 방 한 칸을 내어드리셨나요? 그 방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방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안쪽,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왕좌에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앉아 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축들의 배설물이 가득한 그 더러운 공간에서,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하고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감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시고 구유에 눕히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동방에서 하늘을 보던 박사들이 구세주를 상징하는 별이 뜬 것을 보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방, 동쪽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아이였던 가인이 형제를 살인하고 쫓겨나서 살게 된 땅도 동쪽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벨탑을 지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갈 때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땅을 보여주면서 너 어디 가서 살래? 너가 선택하면 내가 다른 쪽으로 갈게 라고 선택했을 때 롯이 동쪽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동쪽 땅에는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리된 사람들이 동쪽 지역에 살았는데, 동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구세주를 상징하는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곧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 천문학자들은 박사라고 불리면서 지식인 계층에 속했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그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다니엘, 그리고 다른 이 유다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니엘도 박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맞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민수기 말씀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늘을 연구하던 중에 저 별이 뭐지? 저 별이 구세주를 상징하는 별인 것 같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걸어온 것은 한 2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통수단 하나 없는 그 시대에 2년 동안 한 아기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한 거죠. 그리고 뭘 했나요? 기뻐하고 경배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그 선물들을 보면 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달려와 한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구세주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권력, 사람의 지식, 사람의 부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며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당시 유대 땅에 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알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죠. 이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편한 삶이 불편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써 예수님을 외면했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졌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내 삶이 불편해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눈치 볼 일이 생기고 시간을 써야 하고 때로는 물질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따라오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방 한 칸을 내어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배설물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고 당신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마시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